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룬 사람이나 또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가정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뭔가?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경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잘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만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다른 가족들이 무관심하니까, 배척하니까, 무시하니까 나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건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고넬료가 믿었고 기도하였고 시작하였던 일들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를 믿게 하신 것은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로 신앙을 갖게 하셨다, 나로 믿게 하셨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멈췄던 일이 있습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말하면 자꾸 부딪히고 어려워지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 하자, 더 이상 예수를 전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 했던 자리가 다시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믿는 역사가 되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으로 가면 24절에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고넬료가 일가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서,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먼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이달리아의 대백부장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이달리아 대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지배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유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모순되게도 내가 지배자인데 내가 무시를 당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기 지배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나, 그러면서도 내가 저들을 지배할 수 있고 저들에게 어려움도 줄 수 있고 잘해줄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가정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 것, 나를 화나게 만들 겁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상대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유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가정의 거룩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시를 당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경한시하고 그들을 나도 무시했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길은 막힐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길은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무시를 당하는 일을, 내가 아픔을 당하는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가정의 거룩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와 같은 일을 이겨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가정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겨낸 일이 뭐예요? 내가 지배자라는 겁니다. 지배자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이겨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나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나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나의 무시당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뜻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게 가정의 거룩함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것이 걸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심히 아프다 하는 것을 걸러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냥 나오게 되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는 섬김도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길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작아진다,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이 거룩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 가정이 경건해야 되는가?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백성을 구제했다 그랬어요. 그 사이에 단어 하나 있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 그냥 들어갔을까요? 백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내 마음으로도 도와주고 말로도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도 도울 수 있는데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계속했다, 한두 번 하고 끝나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 좀 길게 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가야 되는 일들이 그냥 몇 번으로 끝난 버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여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가 백성 구제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였다. 오늘 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때로 마음이 상해도 기도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고넬료에게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다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백성을 계속해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이 역사, 바로 그의 가정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가정이 경건할 때, 가정이 거룩함을 입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나의 섬김을 한두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를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이 거룩할 때 3절입니다. 3절에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 가정이 거룩할 때 영적 깊이가 생기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경건해야 됩니다. 얕은 신앙이 아니라, 책 제목 가운데 정확히는 표현 못하지만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얕은 지식. 그러니까 넓고 얕은 지식.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런 지식을 좀 갖고 싶어도 내놓고 무슨 얕은 지식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내놓고 얕은 지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얕은 지식도 써먹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뭐 그런 것. 그래서 이렇게 식당을 가면 그냥 뭐 반조리된 것 갖다가 끓여서 내놓는 식당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깊이가 있는 게 없고 그냥 얕은 신앙으로, 얕은 지식으로, 그냥 얕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임기응변에만 능하지, 그냥 넘기는 것만 능하지, 그저 문제 해결에만 신경을 쓰지. 오늘 여기에 보면 이 고넬료의 신앙은 깊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깊이가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이 거룩할 때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과 깊어지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정이 거룩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4절입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헌신을, 나의 수고를, 나의 마음을,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 여기 상달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가정이 거룩하면 이루어집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걸 능력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자리가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예배, 나의 수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도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힘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배웠지만, 내가 봉사도 하고 수고도 했지만 없어요. 기쁨이 능력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 그런 말 괜찮어. 이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쁨이 없단 말이죠. 언제 기쁨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그 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여기 베드로를 청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 하면 고넬료하고 연관된 사람도 생각나야 되고, 이래서 성경 시험도 봐야 돼요. 고넬료하고 제일 연관된 사람이 누구냐? 1번 모세, 2번 바울, 3번 베드로. 누구예요? 베드로. 그게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대로만 알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이래서 성경 공부, 이래서 성경 시험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아시겠어요? 내가 알지만 고넬료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모세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모세하고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야지 돼요? 예,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죠. 두 돌판이죠. 거기서 연관해서 나가면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보고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서 돌판을 깨버리죠. 그게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연관이 없으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설교가 끝나면 아무 연관이 없어지잖아요. 삶과. 우리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을 잘 보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4월달, 5월달, 6월달에 우리 청년들 매달 결혼식을 해요. 근데 이렇게 주례해줘도 되나? 성경 시험을 보고 주례를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성경 시험에 두 사람의 합 점수를 내서 두 사람이 합해서 100점만 넣으면 주례해준다. 100점, 200점 만점에 둘이 앞에서 100점이면 괜찮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역사, 오늘 베드로를 청하라, 이 고넬료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는 역사, 우리의 가정이 거룩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받으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느니라.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느니라. 이 피장이라는 직업을 알아야지 돼요. 이 피장이라는 직업은 피를 만지는 직업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다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를 만지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백정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정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은 피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피를 만지는 피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경한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가정이 거룩하면요, 그가 피장이라고 하는, 내가 무시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멀리했던 그러한 일들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하고는 스타일이 달라,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나하고는 신앙의 방향이 달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산기도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근데 그것이 내게 감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감당이 돼야 돼요. 오늘 이 감당이 되는 역사가 뭐예요? 가정의 거룩함입니다. 가정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이 감당되는 은혜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